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존 플라벨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점에서 못 구해요. 이 책은 절판됐습니다. 중고로도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13번, 14번 나눔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책은 없지만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혹여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러면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 지키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책을 사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13주 정도에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힘있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행동 그리고 목적도 나옵니다. 맞죠? 그럼 마음으로 또 뭐가 나올까요? 방향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돈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돈을 쫓아서 갑니다. 수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돈이라면 그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돈 벌기에 현황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주일날에 빠지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돈이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행동이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방향성, 목적, 행동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앞서서 항상 우리는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깨달은 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거듭난 자예요. 맞죠?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이지만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가 나누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입니다. 성도들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들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기가 힘드냐. 그러면서 이미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맞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타오릅니까? 불타오르네. 됩니까? 파이어 안 돼요. 잘 돼요? 자, 애를 키우고 이제 저희가 다 크고 나면은 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끊임없이 자라나야지. 잘 되던가요? 생각은 있죠. 생각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불타오르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도 그 마음의 이 목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행동과 목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이가 있길 바라요. 정말 이 마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지키기가 힘들까요?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육신이 연약해서. 연약해서. 한마디로 왜 지키기 힘드냐? 연약한 육신. 연약한 육신. 뭐 때문에 연약할까요? 죄. 한마디로 성도에게는요 3가지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몇천 년의 대적이죠. 또 누가 대적할까요? 우리를요. 네. 그렇죠. 나 안에 있는 정욕. 아직까지도 여러분은요,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죄 없는 상태입니다. 죄라는 건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 완전히 시커먼 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안에는 빨간색,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한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은 빨간색이 좀 올라옵니다. 은혜에 감격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때로는 감동을 받고 불타오릅니다. 근데 일주일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그 동료가 갈고요. 그 선임이 갈고입니다. 후배는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악의 기운이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마음이 불타올라 버려요. 끊임없이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는 육신을 따르는 법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 있도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와 같아요. 영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럼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맞죠? 이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어느 시점인가 우리를 부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말씀으로 성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화로운 단계가 됩니다. 영화로운 단계가 뭘까요? 영화로운 단계 1단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뭐냐?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거. 거룩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그 거룩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잘 지키기가 힘들다.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가? 빨간색 안 펴진다. 유성이에요? 보도막한데 안 펴지고 보도막하고 있나? 웃는다. 예봉이가 웃는다. 미안합니다. 자요. 네, 살 빠지게 하는 거네 이거. 빨간색. 다시 왔다. 자요. 여기면서 말하는 본문 구석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데 접속자 민이 사용됐습니다. 민은요 세 가지 용법이에요. 분리, 기원, 비교. 한마디로 히브리어 민이 사용됐는데 빨간색 쓸 뻔했습니다. 민이 사용됐는데 분리. 용법이 분리, 비교, 또 기원. 이 용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한마디로 지켜야 될 모든 것 분리입니다.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예배도 있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 그냥 지켜야 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안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너는 지켜야 될 게 많다? 너는 지켜야 될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마음을 빼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이런 해석도 됩니다. 또
비교는 뭘까요? 비교는 이겁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한마디 이거예요. 비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도 있죠. 자녀도 있죠. 맞죠? 여러분의 직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큰 거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원은 뭘까요? 기원은 이거예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마음을 지켜라. 한마디로 기원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민이라고 하는 뜻이 이와 같은 뜻이에요. 민이. 분리와 비교와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기원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리적인 해석을 함에 따라서도, 비교적인 해석을 함에 따라서도, 기원의 해석을 함에 따라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무가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는요, 자요, 여러분, 이걸 세 개 다 정해 봅시다.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도구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도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쓰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 없이 행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는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는 엄청 큰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확실한 의무는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는 마음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에 보면 마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굳어지고 강박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이다. 한마디로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지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예봄이 알았어.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반드시 마음 지켜나가야지. 반드시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예봄이를 뜨겁게 사랑해야지. 말 안 들어도 사랑할 때야. 말 안 들어도 난 도화를 안아줄 거야. 안 돼요. 말 안 듣는 순간에 예수님 왜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내 마음에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지만, 자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붙들라. 그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존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도구는 뭐냐?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예배, 찬송, 기도, 경건서적도 있고. 저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즘에 오디오북도 잘 나옵니다. 예, 경건 오디오북, 예, 여러분 영상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되나? 뭐 기독교 짤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요.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의 성도의 임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나 부지런해야 돼.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마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예.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마음 지켜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많은데 어떻게 안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정말요 게으른 사람 치고 신앙의 위대한 그 경지가 이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용어를 썼습니다. 성도는 철저히 지키기를 바라고 모든 주의를 다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하게 도구를 써서 지키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또요 성도는요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아가세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밥 이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한마디로 나와 그 술람민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인데 솔로몬과 그 술람민의 아름다운 그 노래 소리를 또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큰 여우다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작으니까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주의를 도굴상에서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뭘 하시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뭐 조그맣네 별거 없네 주의를 안 기울이죠? 누룩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누룩에 대해서 별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죠. 다음날 보십시오. 빵 전체 다 퍼져 있어요. 그만큼 부지런하셔야 돼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의 뭐라는 거?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래 달았습니다. 왜 성도는 매우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대적도 많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공부하는데 쉬운 문제는 쉽게 풉니다. 그거는 1+1 내봐. 바로 치고 자고 나오지. 근데 미분적분 주고서 얘들 풀 수 있는 거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고민도 하고 수많은 뭡니까? 풀이의 집을 찾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요.
쉬우면은 누가 합니까? 쉬우면은 이런 부지런함 안 합니다. 쉬운데 1-1을 숫자 수학 문제를 내는데 그걸 가지고 3일 밤낮 고민하는 애들 보십시오. 그게 어떤 애들일까 그러면? 이상한 애들이죠. 이걸 왜 고민하지? 안 그럴까요? 쉬우면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왜 부지런하게 이 마음을 지키라느냐?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 존 플라벨도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보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야생마 보셨습니까? 야생마?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난폭해요.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운행할 수 없는 게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야생마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응적이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 될까요? 안 됩니다. 길이 안 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사람이 타고 이동하기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 정말 여러분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게 어렵고 대적도 많고 게으르다면 결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모님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이 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다. 어렵지만 성도는 마음을 지키는 일을 부단히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이유는 어렵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단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의 의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4장 23절은요. 이렇게 함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켜야 될 동기, 이유는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행동들과 작용들의 원천이고 뭡니까? 근원이고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도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지만 성도가 정말 살아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다. 누가? 성도가.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잘 살고 있네. 이 의미를 어떻게 두는 줄 아세요? 내가 난 잘 살고 있네? 한마디로 예배나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아니면 내가 하는 그 기업 나의 직업이 무난하게 잘 되면서 승진도 하고 또 내가 갖고 나가는 또 돈 월급 이것도 돈도 잘 벌고 나에게 어떤 풍파도 없이 안전하면 나는 뭐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네.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걸까요? 그러면 바울을 봅시다. 그는 고난을 당했으면 맞죠. 직업, 텐트 친다고 하고 텐트 만들기도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엘리트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죽을 위기, 그리고 쫓겨남, 그리고 전과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울 전과자예요.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못 산 겁니다. 맞죠? 어느 누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 맞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그거 전도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당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담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종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 저같이 감도 작고 저같이 그거 두려운 사람 못합니다. 오늘 잘 살고 있다라면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느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과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게 생명 아닌가요? 자,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목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어요. 성도의 그 마음을 순전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성도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그는 잘 사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잘 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명백히 알았거든요. 난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게 전해야 된다. 그 로마까지 전함에 있어서 고난, 직업, 죽음, 그 때로는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협박들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산 겁니다. 성도가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느냐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아무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우와 부럽다 할 정도로 부러울 축적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삶의 목적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이며 부지런함으로 많은 신앙의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생명의 열매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제멋대로 두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실험 또 강합니다. 진짜 여러분 실험 가능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제멋대로로 나가기 쉬운지 여기서 다 눈을 감고 눈 감고 있다. 눈을 감으니까 눈을 감고 뉴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센트럴파크 그 거들고 있는 자연의 목소리와 함께 그럼 다 그 상상의 나라로 쭉 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 가고 싶다. 여러분이 뭐 TV나 드라마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와 멋있는 곳 보면은 와 가고 싶다. 마음이 끄들까요? 저분은 어디 가고 싶댔더라 전에 어디 가고 싶댔는데 그리스 산토리니 그 하얀색 포카리스 했지 한국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그래요? 그 섬에 한국만 하얗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만 보여주는 건 마음이 그게 빠지는 겁니다. 산토리니 충분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음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예배 자리에 왔지만 충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까지 갈걸?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이 나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한번 다르게도 표현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라.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거기서 돈이 엄청 쏟아질 거다 이러면 아마 우리는 온 집중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나갈 것 같은 그런 막 한번 상상을 아닌 상상 생명의 근원이랄 때는 중요한 거 잘 맞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게 나온다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지키라 그 가운데 너희 돈이 나올 것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키지 않을까? 특히 그리스인 가운데서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해로운 동물을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정력에 좋다 이러면은 그게 내일 아침에 씨가 마를 것이다. 눈 감고 딱 뜨자마자 그것은 멸종되어 있을 것이다. 좋다는 건 몸에 좋다는 거는 돌려도 씹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그만큼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중요성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 6가지가 있습니다. 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자요. 이 작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관찰하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 집중해서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관찰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관찰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회개라는 거 알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자요. 이거 돌이킴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이거의 진정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는요 뭘까요? 후회예요. 후회는 다시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미랑 영화 보시면은 화가 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미랑 영화 아시죠? 전도연 나오는 전도연이 무남동녀 아니고 독자 이혼했는데 아들과 같이 살아요. 그 아들이 자기가 의지할 유일한 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유괴당합니다. 유괴당하고 그 유괴당한 사람이 그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전도연이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허락하려고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요, 전도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이 기가 찬 거예요. 누가 용서했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순간에 돌아가지고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용서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평안한 건가? 그걸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비추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돌이키지 않는 후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그쳐진 게 아닙니다. 이건 후회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킴, 사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잘못, 과오를 용서를 빌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사과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끝이에요. 자기가 미안한 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뭡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그에 대한 사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할 때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아우 잘못됐네 이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내 마음을 쫓는 거에 대해 왜? 하나님의 은혜. 맞아,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서. 미안. 또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쉽게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치세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목사님 전 집에 가면 맨날 TV만 보는데요. 리모컨 없어요. TV 없으면 됩니다. TV 날마다 TV 봅니다. TV 없으면 돼요. 아예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근원을 없애면 됩니다. 전 집에 가면 게임만 하는데요. 컴퓨터 없으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이끄는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피하셔야 됩니다. 36개. 32 맞아요. 36개 주례를 나. 그게 제일 좋은 방편이에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맞죠? 다소리 있지? 없게? 저 이상한 거야. 있을 거야. 있다. 자요. 부부싸움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할 수도 있지만은 잠시 자신의 이 격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살짝 피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피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격동한 데 가보십시오. 사람 신기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학교를 동원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이 감정,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 분위기에 잘 휩쓸려 갑니다. 열리는 음악회 갔다 왔지. 엄청 신나지. 모든 사람이 재밌어해. 그 클라이너도 왔거든요. 말 달리자. 그 애들은 다 뛰어. 왜? 그 분위기. 막 싸우고 있는 분위기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뭐가 끌어오릅니까? 열정과 투쟁이 막 끌어올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전우가 죽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람보가 되는 거야 다들. 나 죽자. 너희들 다 죽여. 나도 죽겠다. 이런 의미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드니까 제일 무서워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 환경에서 쉽게 동화돼요. 내일 우리가 돌투신 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요, 거듭나는 신자로서 그 열매를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은혜를 준 게 뭐냐? 거룩한 성도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했던 나의 그런 죄악 때 즐겨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시시하고 귀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약했던 사람들은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과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의 이해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나의 몸을 죽이는 거고 이거는 철저히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멀리합니다. 끊어내요. 정말 돌이킨 사람은요. 피하셔야 됩니다. 또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다시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끊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인데 90으로 줄어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정부에서 누군가가 고위관직자가 왔어요. 이번 주부터 당신께서 우리 민족 수석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민족 수석 안 한다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맞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 내가 정말 마음을 지켜 온전한 삶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뭘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서 또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경계하고 피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실성. 당신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거듭남, 회심, 한마디로 중생.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거듭났습니다. 나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은이가 경혜여중 학생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은 몰라요. 경혜여중인지 진주여중인지 광여중 아니고 그죠, 교복 입을 때 교복 보고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어느 여중의 학생이구나. 반드시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거듭남, 중생, 회심한다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 고백의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자요. 여러분이 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죠? 동일한 고백이죠? 다는 맞지? 확실한 고백이지? 그런데 목적과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지?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보십시오. 자기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만 부르고 산댔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신앙 고백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생활의 방식의 아름다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1번과 2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같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성공해서 내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공해서 그리고 그가 해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다네. 일반 사람하고 성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뭔가 저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요, 자요, 안경 끼고 있을 때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요, 벗고 봐요. 싫지, 알았어, 딱 낄게. 일반 사람들은 벗고 세상을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성도가 벗고 그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그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태초의 모습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뭔가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장신구를 끼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람다움. 정말 우리가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십시오. 우리 영혼에 위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보십시오. 맨날 흥청망청 놀고 먹는데 자신의 인생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 거지. 또 성장도 있습니다. 안정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신앙 고백,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순전할 때, 지켜나갈 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야 표지하기 좋아.